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어, 조금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이 저희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플로잉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몸은 굉장히 저보다 작고 저는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많이 불었는데 정말 50을 넘으니까 중년 아줌마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요즘입니다. 제가 이분은 60대예요. 근데 옷을 잘 입고 다녀요. 대부분 보니까 몰에서 옷을 잘 입으시네요. 약간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은 조금 촌스러운 듯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줘서 원래는 보라색인데 지금 영상에서는 파랗게 나오네요.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직장 어학원에 그 프로모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디오 하나를 찍어주기로 돼 있지만 제가 영상을 2개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렇게 뭐라 그러지, 테스티모니얼, 학생 중에 아니면 학부형 중에 학원에 대한 그 좋은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게 짧은 그 영상을 프로모션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같은 날 잠시 찍어둔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메인 주된 동영상 하나에 2분짜리에 다 넣기는 너무나 분량도 많고 굉장히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넣지 못해서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일단은 도움이 될 듯 해서 그걸 따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줘야 되는데 제가 4개의 영상을 준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추가해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사진들을 뽑아서 선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은 동영상 찍을 때 여기서 결혼식 같은 데 가더라도 시간제로 이렇게 페이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아니라 여러 번 갔었고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찍어주려고 며칠간 갔었고, 또 아무래도 학원은 시간대가 막 다르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시간대가 교실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맞춰서 다 하루 만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씩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통 사진 찍어봤자 몇 장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딱 하나 약속한 거 하나밖에 찍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실비로 해줬고 또 부탁하지 않은 까지 더 줬잖아요. 그래서 막 감동했어요. 저희 보스가 젊은 여자분인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작사잖아요. 손해보는 거죠. 시간 들여서 동영상 찍어주고 또 막 이것도 편집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긴 옛날에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기 돌리면 긴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하나하나 커트 하면서 편집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동영상 작업이. 그냥 특별히 이렇게 짧은 아주 작은 광고용 동영상은 그러니까 1분, 2분짜리는 굉장히 많이 잘라야 돼요. 많이 잘라서 편집을, 그러니까 막 서로 그러니까 잘랐다가 붙였다가 막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가 막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음악도 맞춰야 되고 막 그런 경우. 근데 이런 작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받는 실비하고 치면 제 수고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세상의 그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잖아요. 받은 대로 주고 그밖에 안 줘요.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말하자면 일종의 바보 같은 법칙이에요. 받은 것보다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성경 구절에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2배로 가라는 거죠. 갑절로 가지고 누가 곁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나는 벗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애누리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자기의 계산을 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좋냐면 물론 세상에서는 손해를 안 보겠죠.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욕심대로 개인의 주장대로 살았느냐, 곧 순종하며 살았느냐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느냐 세상 기준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손해를 받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느냐, 그런 차이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천국 가려면 이런 고난과 시련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탐욕을 버리고, 그게 죄를 짓는 거니까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죄를 막 짓도록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유혹하잖아요. 막 격려하잖아요. 그 뭐 바로 살면 바보로 하고 생각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막 이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합니다. 자꾸 죄를 짓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잠시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정말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자기 여전히 옛날과 별로 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죠. 불행한 사람들 중에 더 불행하죠. 왜냐면 그들은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천국 문에서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마당 발만 밟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의 말씀이 나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뜻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정말 우리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자녀를 정말 희생을 치르면서 키웠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키웠는데 자식이 나 몰라라 하고 막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막 자기만 살겠다고 막 이렇게 가족 내팽개치고 나가는 경우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건 한 예를 들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 생활해도 대부분 우리들은 직장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이게 생활비를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지 못해서 누구 말 맞다나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죠. 일하러 가는 게 정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수단이 될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교회는 가고 종교 생활 하는데 정말 어떤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선이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이중인격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도 하죠.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기회나 사진 찍을 기회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 사진 찍고 이러는 거 이렇게 특히나 동영상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겁니다. 컴퓨터에 오래 앉아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이게 막 고문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일이 잘 안 풀려갈 때는요. 이것이 노동이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막 이렇게 고시원이나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몇 시간 책상 앞에서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것이 노동이에요. 공부도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면 나의 희생이 요구되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편을 감동시키고 상대편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돈 보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돈 보고 못해요. 돈 보고 산다. 난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귀중한 이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작업을 끝내고 난 뒤에 저의 이 보스가 예전에 저희가 예능에 좀 관심 있고 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게 뭐라지 도전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뭐라고 하지 단편 영화에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어떻게 서로 알게 되었어 이야기가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 같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헤드샷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얼굴 중심으로 나온 상체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렇게 사진 작업인데 저보고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사진이랑 동영상 한 지가 좀 됐지만 막 대부분 동영상 작업했고 제가 무슨 뭐 상업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렇게 뭐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정도였고 상업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열려 있었죠. 근데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ጮ막하게 신경이 쓰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많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찍어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제가 이거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사진들을 제가 쉽게 찍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보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죽어요. 근데 죽으면 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믿는 자들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 그것이 전도인 거죠. 지금 있는 곳 말고 다른 지역에 있던 곳에서 한번 이렇게 학생들 중에 근데 믿는 가정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제가 당연히 믿는 애들이니까 뭐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이야기 간혹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믿음의 말 잠깐 나눴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안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끊어졌어요 그때.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업할 때 이렇게 그 뭐야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사가. 제가 그때 재정적으로도 힘들 테고, 근데 학생이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또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좌절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겪습니다 가끔. 왜냐면 우리가 신앙을 뭐 표현하고 살면 때로는 이런 경우를 당해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안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 양심을 속이고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특히나 믿음의 삶에는 이런 도전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항상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어딨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블렌디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요. 사냥하는 사람들 보면 그 군인 군복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색깔인데 서로 합쳐져서 마치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묻어 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적군들의 눈에 띄지 않고 또 사냥하는 그 표적에게 들키지 않고 작업을 수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프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옷감 종류,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묻혀 있는 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투명 인간도 아닌 것이, 그렇게, 그죠?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손해를 보게 되니까 또 핍박도 오고, 그래서 차라리 부딪히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없진 않지만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컬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의심걱정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 발만 밟고 쓸데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간 역할, 그러니까 미지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인 것을, 중심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가, 그걸 바로 내가 세우면은 좀 이런 갈등의 순간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가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죠? 왜냐면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염려의식을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우리는 그래야지만 믿음도 자라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언젠가
그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 잘한다고 해서 무슨 사역을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나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다른 분교 브랜치 오피스에서 일에 안 좋은 좀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좀 제가 일을 하기도 힘들어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감을 줬었어요. 거기 이렇게 근무 환경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옮겨오면서 참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일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보스 새 보스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 좀 피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러나긴 안 했지만 지난번 때처럼 그래도 제가 혹시나 이렇게 혹시나 나의 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런 건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반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나요? 하니까 하는 말이 제 반에서도 들었고 다른 반에서 들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무슨 회사에서 송별을 할 때 다른 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럽 쪽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전도를 하는데 딱 처음 만났는데 막 저한테 막 대시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남매 호랑교인가 일본의 어떤 잡신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데 백인인데 굉장히 막 이걸 막 굉장히 나름 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바로 이렇게 이끌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딱 거의 잊을 뻔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제였죠. 어제 토요일 날에 제 보스와 헤드샷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로 늘 만나면 뭐 짧은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있을 때나 그 사람도 늘 바쁘니까 서로 마주하기 쉽지 않고 또 대부분 옆에 사람들이 막 있고 이러면 이런 이야기 시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본인이 저한테 본인이 얼마 전에 종교적인 이야기 전혀 이터에서 하지 말라, 교실에서 하지 말라 하고 몹쓸 박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람 사진 찍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 제가 안 해본 헤드샷 사진 찍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잘 찍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마음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사장한테 그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당신 혹시 이렇게 다른 교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날이 와서 영상을 찍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어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딱 주어진 2시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왜냐면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주려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자기도 그 중에서 아무래도 선택권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 단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동 사람, 이란 사람이고 제가 이란 사람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란 사람이면 중동 사람이면 거의가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교인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근데
정말 사람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그건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의외로 예전에 그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학교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천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천주교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주교는 기독교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성경 그대로 100%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거죠. 그건 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는 진리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 성경을 고쳐서 내용을 분해시켜서 전혀 다른 내용을 갖다 붙여서 그래서 가르치기 때문에 전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캐톨릭 천주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 자유분방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그냥 뭐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고 자기 개인의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사는 참 진리 말씀이 뭔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고쳐진 거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진리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거죠. 잘 보시면 천주교는 무척 종교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이용한다 뿐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많은 천주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말했던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변형시킨 그러한 종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첫 번째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도 다 읽어봤대요. 근데 그런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또 두 번째는 자기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기독교 교회를 가서 어떤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결론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내 믿음대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얼마나 잘못 가는 겁니까? 정말 진리 성경의 말씀을 접해놓고도 결국은 그 안에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그때도 이 사람을 그 교회 안에서 붙잡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제대로 올바로 진리 가운데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결국은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세상에 이것이 단주라고 살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어, 이제 가야 된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미 그가 교회의 문턱을 한 두 번을 밟았는데 전혀 하나님 계시다는 어떤 이렇게 증거도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혼자 나름대로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는, 이 세상 잠시 잠깐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했어요. 적어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 기억에 오늘 기도할게. 그러고 헤어졌어요.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미 뭐 한번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에게 뭐라 다시 해봐 말한다고 해서 이게 잘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잠시 한 20분을 같이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대부분은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열려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란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솔직히 전혀 모르는 사람, 길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가 정말 반겼냐 그거를 아니했어요. 여러분 막 귀찮고 좀 짜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는 뭐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서 어, 받아치기 바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뭔가 알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교회를 자진해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 말씀, 복음을 전거하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설득해서 안 되는 겁니다. 어, 누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저희 보스도 제가 잠깐 말한 그걸로 이 사람이 뭐 그 마음이 갑자기 열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경작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굴리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던 건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몇 시간, 긴 시간을 바깥에서 찬바람에 정말 피곤하고 지쳤었어요. 그랬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가야 되겠다. 왜냐면 전도란 건 그렇잖아요. 내가 내 길 바쁘면 다 내 길이 바쁘죠.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바쁘고 다 바쁜데 경쟁 치열한 이 세상에서.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주님의 나이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살지 않고 여전히 교회만 나가는 것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계산하며 산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것일 뿐인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속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 삶에서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정말 믿음도 없이 정말 교회 마당발만 왔다 갔다 무의미하게 댕기다가 종교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 삶에 정말 따라가야 될 방향인 줄 알고 이게 생명줄인 줄 알고 따라갈 때 여러분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세상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더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